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안식일에 벌어졌던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에 너무나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일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세부적인 조항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사고 안에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명성과 또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기회 혹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고소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이제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규례를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것이 되면은요, 레위기에 있는 그 안식일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은 종용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지중에 하나님께 회개, 그러니까 속죄하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게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와 또 그 모든 것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규례와 법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고소하여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세부적인 이러한 조항, 무거운 조항들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것을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스승이었던 선생이었던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자로, 더 나아가서 12장 8절에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 큰 자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노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생활을 위해서 가정에서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 세부적인 조항들을요 성전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전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한다면요,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이제 상번제, 주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번제가 있고, 안식일에는 추가로 더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는데 불을 피우지 못한다라면은 성전 안의 모든 제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드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 역시도 노동이라고 본다라면요,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무도 노동이라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모든 제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걸 이제 오늘날에 적용한다라면은 저도 주일날 집에서 쉬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한 사람의 노동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율법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 성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의 규례보다 좀 더 상위 높은 곳에 있었고 그렇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고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큰 자로, 아니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조항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세부 조항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안식을 주신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셨고 그 결국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 그 조항에까지 안식일을 넣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무겁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는 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 그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주셨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망령되게 행하지도 말고 너희가 안식일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 애굽 땅 안에 거주하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맘 편히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보장이 되었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삶에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보장되어지지 않는 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이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짚는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됐었고요, 또 어려운 노동으로 괴로움을 받았다고 출애굽기 1장은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단함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과 명령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하루를 쉬면서 그냥 쉬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쉼을 통하여서 지친 체력과 이런 건강에 대한 것들과 또 그 쉼을 통하여서 한 주간 그 다음에 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그 백성도 그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삶을 점검하고 또 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또 한 주 동안 또 힘을 내서 나가라라고 그 삶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의미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어떠한 책무와 의무만, 종교적인 과중한 그 의무만을 그 백성에게 지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형편없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날로 만들어 버린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일곱째 날에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무거운 그 압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쉼,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벌어졌던 사건이 나오지만요, 이 앞장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 우리 안에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나 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토요일 낮을 지나서 저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문화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조용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낮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거든요. 상점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하고 모이는 것과 좀 사뭇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토요일을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토요일을 일곱째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그 출발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진 이후부터 다음 날 해가 뜨고 그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요일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이단 단체라든지 혹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단체 등에서는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로 지키면서 일단 그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비난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단 단체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증인회 같은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준수는 토요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구약에 드러나는 절기는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정통성을 망각한 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토요일과 주일, 일요일이 다른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정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점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일곱째 날을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을 근거를 통하여서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어느 때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 이후에 부활하셨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때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를 더 알게 될 것인데, 시간 관계상 이곳에서는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제사가 드려지다 그 중간에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닐지라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 아침에 생명이 되신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을 안 지킨다고 해서 정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그 안식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내가 누워야 할 그 무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누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가진 그 부활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부활, 그 생명 가운데의 은혜를 입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성경의 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을 건데 시기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면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기억하래요.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이 되었더니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안식일 규례는요 쉼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 새로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관해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가했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두 번째 의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구원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장차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 예배 드리는 것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요즘에 많이 고민해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항하는 힘을 많이 길러야겠다라고. 나를 안주하고 내가 교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당연시 여기고 잘 계속해서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저항할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고 이걸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와 말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행여 무너졌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와 또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안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함으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과 믿음과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힘써 구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사역과 사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써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흘러넘쳐나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사역과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